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억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기억나십니까? 이런 분 정말 신앙생활은 저분 본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참 그때는 교회가 참 교회의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이 있어서 참 일주일에도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항상 즐거운 것, 저 어렸을 때는 항상 좋은 것, 교회 가면 항상 먹을 것 주는 것, 교회 가면 항상 뭔가 재미난 것,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과 그런 교육자를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잘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 돼서는 저에게 기억나는 우리 신앙인 중에 본받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면 청년부 회장 형이었어요. 그때 제가 딱 신학생이 딱 됐잖아요. 신학생 된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들어갔는데, 그 형님은 고대법대를 다니신 형님인데 늘 이렇게 끼고 다니는 책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법전인 줄 알았는데 법전이 아니라 성경사전이었어요. 그 형님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사전을 통해서 성경을 보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은 신학생도 아닌데 늘 성경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궁금하면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또 사역하면서 거쳤던 교회의 목사님들, 또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 참 좋으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모든 삶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놀랍게도 한 해에 정말 100명씩 전도하시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네. 잘 보면 그분의 비결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뭐 좀 생기면 갖다 주고, 가면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감동을 시켜서 교회로 모시게 오는데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저하고도 참 수년 동안 같이 전도하면서 그분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있구나,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제가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이 영향받았던 분들 중에 주님 기억나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하시다 잊어버렸다는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전임전사 때에, 그때는 아주 그냥 교회마다 전도붐이 일어나가지고 전도 무슨 집회, 무슨 간증 집회 이런 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전도 강사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주변에 교육자들 통해서 정말 간증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인근 멀지 않은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에, 한 교회,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도를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모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참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생활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참 그것에 은혜를 받는데, 저는 전도하는 것보다 그의 신앙의 태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 이름이 전도봉입니다.
전도봉 장모님, 전도봉.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왜 기억나냐?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로로 장립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좀 남모르게 섬겨보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을 싹 청소하고 양복을 탁 갈아입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잘 모르죠. 교회 청소하시는 분만 알죠. 근데 나중에는 1년 되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들켰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남모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감동받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제대하신 분이에요. 해병대 사령관. 여러분, 해병대도 대단한데 해병대 사령관이 얼마나 엄격하신 분이겠어요. 위계질서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남모르게 섬기고 전도하신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그 전도 간증하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서 나도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에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으니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실 제가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만 얘기했지,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 더 많았어요. 그런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인들의 본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아구 좋다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목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죠. 반대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럼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돼야 되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좋은 교회고, 반대로 안 좋은 교회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안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한다? 안 좋은 교회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진실한 섬김의 종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냐? 영향력이 영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제대로 배울 사람한테 배우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본받고 받아야지, 훌륭하게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지 알아요? 16장 1절부터 내용이 시작돼요. 16장 1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표적을 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고개 숙이시면 저 좀.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저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표적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라 안 해요. 신앙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야당하고 여당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서로 신앙적인 노선이 다르고 신앙의 패턴이 다릅니다. 서로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받들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아니, 구원자하고 자기들 영향력을 비교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더 잘나고 싶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지 못할 때는 망신 준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 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은 뭐라 얘기냐면 정말 안타깝다.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날씨가 불구스루하면 사람들은 내일 날씨 좋겠다 이렇게 다 예측이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흐리면 오늘 날씨가 안 좋아. 그거 다 예측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 하루의 날씨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적으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면 그런 건 잘 맞추면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과인성 아부의 아들을 살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시대적인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봤다면 진짜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다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날씨는 다 맞추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날씨,
세상에 되어지는 거 잘 분석하고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분별을 가져라. 영적 분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 분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통해서 인도하시는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어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너 니느웨에 가서 저 죄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케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렇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 지옥에 갈 판인데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나죠.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 떠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라고 다 지목한 거예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죽으려고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누가 삼켰어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 놀랍게도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뱃속에서 뭐하고 있었냐?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회개 장소도 아주 이상한 장소 만들어주죠. 여러분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토해냈죠. 보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 토해내라니까 뱉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 감사하고 그제서야 니느웨 가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변화됐죠.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못 배워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통해가지고 뭐 그런 역사 그게 아니고 요나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나 죽이려고 왔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진정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고 여호수아에서 있는 것처럼 태양이 멈추는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게 아니라 강팍하고 나처럼 이렇게 온전치 못한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적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가자. 갔어요. 이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뒤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이 된 거예요. 왜요? 너희들 잘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떡주머니에 있죠? 제자들 중에 떡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떡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 보니까 웬걸요? 떡을 안 가져왔어요. 왜 떡을 안 가져왔어요? 떡을 안 가져왔다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난리야. 야, 네가 그 떡 맡은 사람인데 그 떡을 안 가져왔으면 우리 뭘 먹고 사냐? 너 빨리 가져와라. 아, 나도 몰랐어. 왜 내가 괜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렇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이 떡 먹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그들이 준 떡 가지고 골라서 이거는 안 좋으니까 골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등을 업고 밖에 이제 산책하는 밤에 나왔는데 다리가 환하게 떴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한테, 야, 애기야, 저 달 좀 봐라. 그러면 애기는 달을 볼까요? 손가락을 볼까요? 그러죠? 조금 인지가 있으면 달을 보지만 그러지 못하면 엄마 손가락만 움직이는 대로 본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애 마냥 있으니까 예수님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누룩이라 하니까 제자들은 온통 머릿속에 먹는 거, 사는 거, 떡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끔씩 느껴요.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나님의 액면으로 듣는 사람이 있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반응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야단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떡에 관련되고 누룩에 관련되고 얘기한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조심하라고 하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볼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걱정하냐? 앞으로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 이 떡 없어서 걱정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야, 떡 5개로 몇천 명 먹였죠? 5천 명 먹이고 몇 광주리 남겼어요? 12광주리 남겼어요. 떡 7개로 몇천 명? 4천여 명이고 떡 7광주리 남겼어요. 그거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시면 그렇게 줄 것인데도 지금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고 했는데 누룩 찾다가 보니까 떡 찾다가 없어서 이제 가져오지 않아서 걱정 근심하는 게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5병에 기적하고 7병에 기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혹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할 거야. 아무래도 못할 거야. 그렇게 불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죠.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느냐가 안 신뢰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분이라면 무슨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모르면 내가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줘서 수없이 많은 문제도 주님의 은혜를 해결할 줄 믿는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입니까? 그러나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럼 왜 교회를 다니세요? 혼자 알아서 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다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말한 것이 교훈을 의미하는데 떡이라고 잘못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럽겠어요. 야, 내가 그 떡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 얘기하냐? 나는 지금 너희들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본받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신앙 따라서 살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본받고 살라는 거라.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신앙이 뭘까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본받으세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로는 엄청나게 해도 신앙생활 하면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본받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은 따라다니세요. 그런 분들 본받으세요. 그러면 자꾸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냥 허황되게 그냥 말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 앞에 실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제만 하시고 진실함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본받을 신앙에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아무리 잘 알고 날씨 다 맞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르면 영적 맹인이에요, 맹인. 보지 못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거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있으면 진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따라가야지. 영적 지혜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분 따라가다가 망신당한다. 패가 망신당한다. 이거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런 분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세상과 결탁해서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귀족 출신이 많고 대제사장급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 로마에 결탁해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냐 착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세속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지적받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었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을 합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침받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판만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는 안 돼, 해결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 앞세워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 않아요. 정말 하나님에게는요, 낮은 자에 임했었고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아멘이지만, 감사하지만, 없고 힘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그 믿음까지 팔아가면서 세상에서 으뜸되기 원한다면 그건 세속주의 신앙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마시고요. 정말 주변에 어떤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좋다 해가지고 막 세속주의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게 부러워서 마냥 따라,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진실하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이면 아무 효과 없어요.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잖아요. 말씀이 진실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해요. 자기 자신 알아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여러분,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두 번째, 영적 분별이 안 되면 영적 분별하신 분을 따라다니세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세속주의. 세상 것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축복 있냐 살아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변함없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네 번째,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신앙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잘 본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죠. 본받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형편없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건 많은 건 많지만 일단 4가지라도 잘 분별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마세요. 인사만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에 집중하시면, 왜냐? 물들까 봐. 주님이 그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처럼 화려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바른 믿음 가지고 분별하며 사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이 세월의 흐름 따라서 진짜 반듯한 신앙인들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거 헛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착각하게 앉히길 바랍니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